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도로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날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으며 견념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고 목적하는 바대로 주 앞에 간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와 찬미라고 하는 시편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시편을 우리가 시와 찬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이렇게 노래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예배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시라는 것은 말씀을 말을 하고 찬미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말하죠. 간증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들려주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서로 들려주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서로가 신앙인답게 견인해주면서 들려주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 그런 것들이 바로 시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0편의 시편이 성경의 시편으로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서로 고백해주고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또 때로는 어려운 것, 때로는 즐거운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이런 일들을 서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좋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와 찬미라고 하는 것은 깊은 탄식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입술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편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키고 또 내 마음을 지키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인은 오늘 다윗처럼 수없이 반복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술과 말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점검을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우리는 수많은 시와 찬미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들은 신앙인,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탄식이, 그리고 아픔이, 환희가, 그런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해야겠죠. 오늘의 본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버린 대상에게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전가하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지요. 시편 84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실, 인자하심을 만나볼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시편 26편은요,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또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내용, 탄식으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재판장에서 억울한 판결을 당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노래로 이해한다면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공감하며 묵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말 때문에, 또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코너에 몰리기도 하고 또 불편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우리가 부당하게 비방을 받을 때, 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인이었던 이 다윗에게 삶의 지혜였고 힘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궁지에 몰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곤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지혜였어요. 신앙에서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그리고 그것을 숨김없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맡기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차량 운행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쪼잘쪼잘 말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안 받겠더라고요. 열심히 고백하는 거예요. 막 일러 바치고 선생님 어때요? 저한테도 뭐라고 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근데 그 아이가 제가 보니까 걔는 스트레스를 안 받겠더라고요. 다 조잘조잘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내린 다음에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저 아이는 건강하게 살 것 같다고. 시인은요,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참 불완전하잖아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끄럽지 않아요. 저 하나님 원하신 대로 했잖아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물론 흠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행할 때 세상의 어떠한 비방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비방하지만 그 비방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3절을 또 보기 원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저는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인은 자신이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던 동력이 주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수많은 인자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자하심.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보고 늘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인자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해석된 것처럼 그냥 인자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하기로 한 것은 그렇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해 봤더니 한결같고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구이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지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내가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 중에 행하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는데 그 말씀이 광선처럼 막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막 띵 하고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SF를 찍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닿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행하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아이들 말씀했습니다만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들 갖고 가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장난감. 저희 아들은 요즘 그 헬로카봇인가 해가지고 변하는 로봇, 그 로봇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격도 비싸요. 하나 고르면 5만 원, 5만 원 빼기 1,000원 하고 4,900원, 49,000원 이런 거. 이 아이가 아빠하고 늘 딜을 합니다. 아빠 헬로카봇 이름도 엄청 많아요. 뭐 자크레인, 뭐 무슨 뱅, 썬던뱅 막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글도 모르는 아이가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 보고 다 알아요. 요즘은 쿠팡을 눌러가지고 뭐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쿠팡에서 그게 탁 튀어 올라요. 그럼 그걸 클릭하면서 아빠 비싸네 딱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사달라고 딱 저하고 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있죠. 아빠 말 잘 들을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큼 말을 잘 들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썬던뱅을 가지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열심히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갔다가 돌아오는 날 밤에 딱 오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썬던뱅이 왔냐고 물어봐요. 안 왔다고. 저도 거짓말합니다. 택배 아저씨가 지금 보냈대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 날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택배가 왔냐고. 아저씨가 박스를 쌌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또 기다리고 그러다 아기가 말을 안 듣면 제가 또 이렇게 딜을 합니다. 너 택배 아저씨 보고 버려버리라고 할 거야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또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딜을 합니다. 버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말을 잘 들어요. 사실 아이들은 순수하죠. 내가 이걸 얻으리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저렇게 순수한 마음 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맨날 말씀 보고 믿겠다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좋아하다가 내 상황 안 좋아지면 또 변하고 또 변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닿는다면 여러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신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들의 모임에 미워해서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확연히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3절에 봤던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사악한 위협과 뇌물 앞에서도 완전함으로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흐름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평탄하니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자리가 평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그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강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셨는가? 지금 이렇게 살아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믿어지는가?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고 싶은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신 그 이어령 우리 시인, 훌륭하신 우리 나중에 예수 믿으셔가지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책을 쓰셨던 그분이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 문학 작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 책을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그런데 새벽 1시, 2시가 돼도 책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더라고요. 책을 사가지고 오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끝까지 안 보고 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밤을 새도록 책을 보고 자야 하는데 또 책을 사오면은 밤 1시가 되도록 또 보게 되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늦은 나이에 그 딸이 마지막에 그 얼마나 지성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 잘 믿고 암으로 그 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그 모습을 보고 본인도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볼 때에 그가 마지막에도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나에게 도전해오고 또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라고 믿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의 간증이 있습니다. 예전에 1993년도인가요? 전라북도 부안에서 서해 회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그 당시에는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농번기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또 월요일까지 이렇게 쉬는 부모님 일손 도우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토요일날 이렇게 전라북도 위도라는 섬에 같이 갑시다. 저희 아버님 위도에서 몇 년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 섬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도라는 섬에 놀러 가야 거기 가서 좀 뭔가 도움도 얻고 동네 사람들한테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날까지 놀고 그 다음에 나와서 월요일 날은 쉬자,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아마 이렇게 좀 조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예수님 믿기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아버님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임을 깨버린 거죠. 왜냐면은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래서 아버님을 중심으로 그 위도라는 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버지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원망들 했겠습니까? 그거 한번 좀 빼고 가면 되지. 그거 말이야. 자기가 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비방을 했겠죠. 제가 그 당시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날이 그날이에요. 전라북도 위도라는 섬에 격포라는 항구에서 위도라는 곳까지 하루에 한 대 배가 들어가고 하루에 한 대 배가 돌아오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그날 사고 났던 서해 회료 배가 어떤 배였냐면 주일날 그 위도에서 격포로 나오는 배가 그때 뒤집어져서 정원이 많이 초과돼 가지고 아마 반절 이상이 죽었던 그때 그 사건이죠. 그 배가 그 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배에 타지 않아서 돌아가셨을지 아니면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배에 타지 않았던 거죠. 아마도 그 선생님들의 계획대로 그렇게 그날 그 위도에 그래 한 번쯤 뭐 주일 빼먹고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 배에 탔다면 저는 아마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초신자한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야 하고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다 살지 않았습니까? 가끔은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비방했을 겁니다. 그 교회 그거 한번 빠지면 되지. 당신 때문에 오늘 다 파토 났잖아. 이런 위험을 무릅쓰겠죠.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때 희망을 주신 사건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영어 단어 중에 브레이크 스루스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브레이크 스루스란 말은 뚫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인은요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그 벽이 쳐 있다면 내가 그것을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은 그것을 담을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뒤로 돌아서 그냥 가야 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벽 앞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브레이크 스루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벽을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벽을요 돌파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돌파입니까? 믿음의 주먹으로 믿음의 경험으로 그것을 뚫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뚫어서 직진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하남의 풍산교회는요 이렇게 교회 가면 이렇게 오른쪽 편에 큰 글씨가 써 있습니다. 딱 이 한마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할 때 딱 교회를 부임하는데요 그 문자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하나님 믿고 사는 교회. 그 교회가 제 있는 4년 동안 열심히 그 표어대로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사역자들은요 떠나가면 그걸 꼭 써먹어요. 전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어요. 떠나간 다른 부교육자들 들어보면 지금도 그 고백하니 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없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세상 그 누가 우리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신뢰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날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약속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